다해 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바댜서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비가 오죠. 오늘 낮에 참 화창해서 참 날씨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날이 굳어지더니 교회 올 때쯤 되니까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비니까 감사함으로 받기는 하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전치성 목사님네 우리 장모님 댁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직 추수를 못했다고 이번에 그 추석날에 내려가서 추수하기로 했는데 추석 못하고 올라오셨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같이 덩달아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바댜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21절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중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아바드 섬기다와 야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바드가 종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책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에돔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바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책망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만이 제논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만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장면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시죠. 여기서 포학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는데 이 포학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는 폭력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잔혹함이나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마스는 구약에서 한 60회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적으로 억압을 한다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다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마스라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마스, 포학인 거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붕괴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에 속하죠. 하나님은 샬롬이시기에, 하나님은 샬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그 샬롬을 파괴하려는 인간의 포학을 하나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마스입니다. 공교롭게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름이 하마스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하마스 이야기를 듣는데 하마스는 물론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랍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자더라고요.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약자인데 그 약자가 하마스라는 단어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랍어로 이 하마스는 열정, 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열정을 외친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는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열정을 드러낼 때 그 열정, 인간의 열정은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하는 하마스, 포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하는 열정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포악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1절은 에돔의 죄를 한마디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내가 멀리 섰던 날, 그날이 언제냐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던 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 즉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그 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내가 그날 멀리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멀리 서 있었다는 말은 멀리서 지켜보고 수수방관하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 쉽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멀리 섰다라는 이 멀리라는 단어는 마주보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네게드인데 마주보고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서 있다는 것이죠.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능동형인 칼동사를 썼습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반대편,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요. 바벨론의 군인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에돔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조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시편 137편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 바로 에돔 자손의 말이 헐어버려라, 그 성벽 헐어버려라, 그냥 완전히 기초까지 싹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동조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악을 행하는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옆에 편에 서서 함께 저주하는 자들 역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편에서 보면 야곱 족속이 미울 수는 있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고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지 않습니까? 늘 비교되고 늘 경쟁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늘 갈등하였고 결국 형제를 향한 증오는 민족적인 감정으로 굳어지게 되죠.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경쟁 관계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신방을 갔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시면서 부모님이 첫 아이가 잘 크면 둘째도 따라서 잘 클 것 같아서 첫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음악을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 이야기인데 음악을 시켜서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던 거죠. 그런데 뭐 그렇듯이 순수 음악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용돈을 보내주며 늘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의 나이 차이가 안 나는 동생은 부모님이 큰 형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던 거죠. 사랑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학원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 동생 둘째는 학원도 안 가고 혼자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알아서 하니까. 더 마음은 첫째에게 가는 거죠. 둘째는 알아서 하니까 학원 안 보내도 알아서 공부하고 하니까 더 마음이 첫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회사도 일찍 들어가서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다 용돈을 갖다 주는데 어머니는 그 용돈 갖다가 잘 모아서 첫째 갖다 주는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첫째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화해를 하고 그렇게 지내시긴 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집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첫째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둘째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잘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첫째랑 둘째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요? 안 싸우는 게 좋죠. 예, 안 싸우는 게 좋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경쟁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남이 아니라 형제인 건데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 민족인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헐어버리라고 완전히 다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 재앙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포학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은 에돔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근히 교회에서 경쟁하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다 잘 돼도 내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늘 가까이 지내던 사람 잘된 이야기 들으면 축복해 준다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게 우리입니다. 또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코지는 못하고 누가 해코지를 해주면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였던 에돔의 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같이 지내보면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아요? 예. 속상한 마음 있을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그 사람 해코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 해코지 해주면 속이 시원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그것을 포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것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는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항상 그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교제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함께 기뻐해 주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람과의 불편한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과 함께 이방 나라들 모두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이방 나라와 에돔과 더불어 그들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돔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요. 이 만국이라는 말은 형제의 고난을 조롱한 에돔과 더불어서 유대를 침공한 바벨론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신적인 언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곧 온다는 말씀은 시간표의 선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려면 수십 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깝지 않죠.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들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깝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파생시키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머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촉구의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위로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 곧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위로의 선언인 것이죠. 이 사상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빨리 오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말씀을 배웠던 사도들은 하나둘씩 늙어서 혹은 순교당하여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몰리게 되었죠. 이때의 사도들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곧 머지않아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시니 오실 그날에 잠들어 있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등불을 준비해라.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껴도 내 주님 오시지 않나. 저도 중학교 때 늘 그러고 다녔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곧 오신다는데 이상한 구름 뜨면 저기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그때 또 그 노래가 참 유행을 했었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껴도 내 주님 언제나 오시는가 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늘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것은 인건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고난 가운데 인내로 신앙을 지켜낼 것을 격려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압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포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현실은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이죠. 미워하고 조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과 매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이렇게도 행복한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진 인정하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시온산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금 발현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샬롬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맞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네 하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법 삼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그런 동물의 동물적인 삶과는 조금 다른, 조금 고결한 삶이
어딘가엔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다른 동물과는 차별된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고결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박수치죠. 존중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질책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질책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발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 마지막 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한 모쉼은 구원하다라는 야샤의 히필형 단어입니다. 히필이 사역형 동사라는 거거든요. 무엇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자, 구원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구원을 하게 하는 자입니다.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번역하면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을 받은 그런 수동적인 의미로만 느껴지지만 본문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펼쳐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용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죠. 우리가 형제에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는 세상 속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책은 단순히 에돔의 심판, 에돔의 멸망, 야곱의 회복을 선포하는 성경은 아닌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서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위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내시는,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앞에 다짐하는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겠습니다.